2020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주일을 맞이하여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 세대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역사를 회고하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언약을 잘 준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2세대들에게 그곳에서 희망의 삶을 살도록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해온 이들을 격려하며 가슴 부풀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는 지난 40년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할까요? 만약 그 시간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가나안에서 맞이할 새로운 삶은 결코 희망적인 삶도 행복을 안겨주는 삶도 되어줄 수 없는 가나안 광야, 출애굽한 광야보다도 더 못한 비극의 땅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즉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왜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이 길을 지난 것을 기억하라라고 할까요?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며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10절에 보면은 황무하고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며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그렇게 지나왔던 지난 40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어찌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이런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 황무하고 짐승이 부르짖으며 크고 두려운 광야를 어찌 너희가 스스로 지나올 수 있었던가? 그도 나를 길이 아니고 그도 40일 길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너희가 어찌 지나올 수 있었던가? 그 지나온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손길이온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2021년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우리의 인생 길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도 없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준 환경 속에서 함몰되어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가 지나온 환경들과 그리고 상황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오는 것과 같은 버금가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021년도 여전히 이런 동일한 바뀌지 않는 광야길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각자의 힘으로 이 상황을 생명을 지키며 생활이 무너지지 않으며 지내올 수 있었을까요?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오며 올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2021년 새해 상반기 동일하게 이 상황을 거의 바뀌지 않고 또 지나가야 할 텐데 나와의 혼자 힘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어쩌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광야길에 들어서서 광야를 걷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걷게 하셨다라면은 그 길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추웠어 더웠어 병이 들었어 죽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 흘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걷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동일하게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서 오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면은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뀐 것이 없는 2021년 우리는 동일하게 2020년과 같이 갈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 해가 바뀌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걸어가는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누림은 다를 것입니다. 똑같이 출애굽했던 백성이었지만 광야길을 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의 발걸음은 이 걸음을 걷게 하신 이유를 모르고 걸었던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2021년 똑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걸어가야 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뭘까? 라고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걸음은 한결 가볍고 한결 의미가 있는 걸음이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2절 중간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너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신 까닭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이 길을 40년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난 1년 왜 하나님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던 이 걸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우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2021년도 이 길을 가게 하실까? 그 이유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라고 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걷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래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힘들어할 수 있는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할 때 그로 인하여 더욱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는 믿음의 마음이었는지, 어려운 환경 속에 육신으로 느껴지는 육신의 문제만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어. 그 길을 내가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오래 잡아도 4주를 넘길 수 않는 길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서 40년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40년 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조금 넘어 백신까지 주시잖아요. 풀리 1년을 채우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가늠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건강이란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먹거리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마음이구나. 아니 힘들수록 더욱 나를 바라보고 순리자의 길을 가는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이것을 믿음의 생활에 너무나 당연하게 익스큐즈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1년이 아니고 2년 아니 10년만 간다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었어요. 우리는 40년 팬데믹 온다 그러면은 아예 자살할 사람도 너무 많을 겁니다. 이게 어떤 어학 전문 사람이 이거는 40년 동안 백신 맞아도 소용없다 40년을 간다 그러면 소셜을 못한 사람들은 지대 살맛을 울고 갈 것입니다. 4년패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막 일어나는 일들 보고 자살한 의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쇼쇼를 견디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1년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면 40년 걸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1년은 잘 견뎌왔는데 1년쯤은 하나님 어떻게 내 괜찮죠?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라고 했을 때 1세대는 여수와 갈렙에는 그 마음이 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나안이라는 소망 없으면은 육신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 오면은 육신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지 절대로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늘 먹는 것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했을 때가 정말 그때는 그래도 고기는 못 먹어도 나일강에서 잡아서 쪄서 먹는 오뎅은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묵은 먹었는데 여러분 근데 광야는 강도 없어 어묵도 없어 고기도 없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나 뭘 먹거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오면서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년 더 가고 2년 더 간다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하여라는 여기 앞에 내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으로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네 모습을 위하여. 아멘.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어떤지 내가 보고 싶게. 네 마음이 어떤지, 네 중심이 어떤지 그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나왔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항상 그걸 통하여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믿음의 마음이었는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무능한 하나님을 느껴져 하나님 의지함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인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지속되면은 믿는 자 속에 전에와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능한 하나님으로 와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지죠. 하나님 의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고 한번 걸어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래 2020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쩌면 또 길다면 긴 시간도 되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짧은 시간이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진짜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이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가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1년이 더 가고 2년이 더 간다면 1년간 잘 견뎠는데 2년, 3년 아니 그 시간보다 길다라면 네 마음이 어떤지라는 그 앞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 아닌 그와 비교되지 않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걷게 하시면서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2021년 설령 백신을 맞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 더 큰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에 걸어왔던 그 마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밝고 또한 누리며 살 곳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기 위해서 가나안을 포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가나안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백성입니다. 광야 길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약속에 따른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너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산대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연단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것. 광야같이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다. 그리고 결국은 번성을 또한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배워서 너희가 진정 살고 번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는 너희 부모 세대를 다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대를 보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누림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느냐? 누구만 살았고 누구만 누렸느냐? 말씀을 순종했던 자가 아니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2021년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삶의 번성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테스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광야에 넣어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테스트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환경에 넣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삶의 번성이 있는 길이요, 이것을 깨닫느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지만 2021년이 사는 삶이 되고 번성하는 삶이 된다면 202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믿음의 길을 갈 때만이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장차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가 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인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2020년 한 해, 또 2021년 또 이 한 해를,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한다라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번성을 보기를 원한다라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이 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의 내용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환경과 상황이 짧은 숏타임이 아니고 긴 롱타임으로 나타난다라면 확연하게 나에게서 믿음의 내용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힘든 상황 속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우리가 교회 다니죠. 그러나 말씀은 나에게서는 백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을 보인 데서는 백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건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살았던 것이 산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고 일하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컴플레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엇이 기쁨이 있었나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곳입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안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골라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병대에 입대했다라고 다 해병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특전사에 지원서를 냈다라고 다 특전사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혹독한 훈련에 통과된 자만이 해병대가 될 수가 있고 특전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훈련 기간 중에서 낙오한다라면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넣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전국을 이 땅의 모든 곳에 다 주심이 뭘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형식인지 참 믿음인지 그 가려내는 걸 어렵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번 채를 흔들어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고 믿음 붙은 사람은 믿음을 붙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통계해 보니까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붙들더라는 거예요. 놓는 사람은 그냥 푹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할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참 잘했다. 참 귀하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 광야길이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코 후회되는 인생으로 보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이 생명의 길임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이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다 좋을 때는 다 순종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다 하나님 백성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생명을 가진 씨앗인지 쭉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땅이 씹어보면 알죠. 숨이 막힐 것 같은 땅 속에 씨앗을 넣어보면 생명을 가진 것인지 쭉정인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 속에 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순례자기를 갖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이 팬데믹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돌아보게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두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 것을 좀 종식하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오고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 상황이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 두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두시고 그럼에도 네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해, 두 해 더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도한다. 하나님 이 사태를 좀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죠.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안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는 그 기도 또한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더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더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습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정말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한 요소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하나 뺏은 것이 있습니까? 돈을 훔친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도록 던져
로마시를 밝히는 그런 제물이 되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내일 내가 홀렸음 경기장에 명수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두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순종하느냐, 그거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네가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보다도 약속의 가나안 땅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더 순종하느냐, 그걸 더 보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땅의 문제와 결부되면은 그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없을 때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이 뭔데? 그 땅에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기억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애굽에서는 나일강에서 잡히는 고기를 어묵어묵 있지 않느냐. 그거 먹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는 아무것도 만나 외에는 먹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 믿음의 골이, 신앙생활의 골이 거기에 먼저 포커스가 된다라면 상황 앞에서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그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고 일하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주랑 기업인 하나 세워서 기독교 만들면 되죠.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계시던 그곳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골은 뭐예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약속의 번향, 그거 아닙니다.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의 골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첫 감격은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서 하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르다고 더 어렵네. 이런 고난의 문제가 딱 닥치면 가난이 안 보입니다. 누가 더 멋있게 보일까요? 출애굽하는 애국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여요. 그들이 훨씬 더 잘 사네. 그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더 잘 사네. 차라리 그들이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좋대요. 그러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방향성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광야길을 걷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네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보고 싶다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잃으면 가나안 땅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라도 순종하면 거기가 무슨 땅이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못하면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서 절하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산다라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땅이 지금 무슨 땅이 됩니까? 광야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고 죽고 멸망과 번성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들지 못한다면 여기에 달라짐이 없다면 2021년 새날 우리는 새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달라질 때 하나님께 우리 주는 은혜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22절도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이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말씀의 순종이죠, 여러분.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 의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여러분.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다.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에게 의지하며 만져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며.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본문 8장 1절에서 뭡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들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었죠.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와 기업들 속에 뭐를 주셨습니까?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리고 복과 저주를 울고 뭐하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년 한 해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한테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아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선택하는데 무엇이 복이래요?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들어 살면은 그게 복이 될 거예요. 28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살고 죽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처럼 살았고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2021년을 시작하면서 너희한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택하라. 못하면 복이 될 것이라. 들으면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들으면은 복이 될 것이라.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시면 너희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여부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요. 우리의 가정의 결정이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의 인생이 결정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장 한 장 모든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왜 이 말씀 우리가 믿지요? 이 말씀에 우리가 왜 생명을 걸지요? 우리 모든 인생을 걸지요? 시간을 걸지요? 삶을 걸 이유가 있나? 진리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간다라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나약하게 보이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어? 하나님 무슨 힘으로 이기게 해줄 수 있어? 라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되어야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갈 때 21년은 확인하 우리에게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번성케 하는 길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복된 인생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강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이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말씀 순종 잘해오신 줄 담임 목사로서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인 계획을 보실 때 어떠하실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알고 싶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는지, 네 한 해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는지,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학자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한다면 새해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그 밑에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를 주려 하려 하십니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만나를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들어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에게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순종을 보이는 마침내 우리를 복덩이로 만들 위함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리는 복덩이를 살도록 가나안이 안겨다 주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 절 우리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이렇게 하신 까닭은 너를 낮추시며 to humble 이렇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3절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16절도 보십시오. 끝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 꼭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0년 동안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했으면 교만해봐야 얼마나 교만할 게 있나요? 노예였습니다. 주인 한마디에 죽고 사는 자기 존재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할 것 없는 그들이 교만하니 하나님 말씀 우습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겸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리더자들이 겸손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낮추실까요? 왜 광야길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3번이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사는데 뭐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하나님 말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콧대를 끊기 위해서 그 교만의 목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을 했던 40년 노예 생활을 했던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다루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까?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까? 좀 험불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낮아졌습니까? 사는 게 생명이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셨죠. 그런데 아닌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튕겨나가더라. 튕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나오죠.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무엇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뭡니까? 마음의 교만이 일어나요. 여러분, 노예도 교만하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함 없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아두며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 겸손하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바이러스 하나 오면은 생명 거둬 가질 수밖에 나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불러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는 아니 겸손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겸손해지는데 말씀을 안 순종하고 안 따르고 싶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을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3번이나 너희를 낮추시며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조금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내가 낮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더 붙들고자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그 파트가 있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무엇을 했대요? 내 힘을 했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병 하나 날 수가 없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먹을 주셨는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생생하게 체험하고도 이제 좋은 환경 오니까 내 힘을 했대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이 직장 주옵소서.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래서 직장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 힘을 부려야 되죠. 이제 내 힘을 부려야 돼요. 이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 과거에 걸었던 그게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 좀 기억하라.
그때 누가 먹여주시더냐? 누가 입혀주시냐? 그래서 사제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않냐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않냐?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 좀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환경이 나아지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몇 시간 뒤면 문이 열립니다. 우리 문을 열는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7절에 보면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망하게 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네 가정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기업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가정을 옥토로 만들어주겠다. 네 기업을 옥토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남은 인생과 네 자녀들을 옥토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하면 살리라? 뭐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해가 달려졌다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함이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 우리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는 뭔가 신기를 잡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미 내가 택한 것의 결과는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붙들고 산다면 2020년 행복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이 될 것입니다. 2021년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